할렐루야. 우리 신년 새벽 기도에 우리 넷째 날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기쁜 일이 꼭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열심히 살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세요. 45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은퇴항전직에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기도합니다. 강건하시고 또 충만하도록 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신년 새벽 기도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제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또 매일 노력하며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조금 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또 수준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과 행동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도망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지금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매일의 양식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맞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또 보장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한 단계 더 뛰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하루하루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자신들의 안전들을 도모해야 될 그런 지금 여정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상황을 모르는 분이 하시는 말씀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채찍질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고 손과 발에 이제 못을 박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이제 조롱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안겨준 사람들, 폭행을 일삼을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이 들리는 없는 것이죠. 욕을 할 수도 있고 막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속도 참 좋으시다 이런 말이 나올 듯한 그런 행동을 십자가에서 이제 보여주셨고 또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죠. 지금 막 핍박이 있으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혼란스럽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니까 또 핍박이 계속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럴 때는 영적인 면에 집중하고 신앙을 서로 이렇게 막 부추기며 격려하면서 그냥 버텨내야 될 그런 상황에 형제를 계속 사랑하고 손님들 대접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핍박 가운데 견뎌내야 되고 또 공동체를 또 지켜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 사랑하는 거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좀 살피면서 챙기고 또 대접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이런 말씀은 좀 평안한 사람들,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줄 법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도요, 같은 맥락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고난 상황에 있고 공동체가 어수선 분위기에 있는데 늘 사랑하며 사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 선한 것은 너희들 꼭 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은 꼭 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들은 꼭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는 교회입니다. 나누죠. 막 서로 모여서 또 기도하고 나누고 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또 교회 앞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또 이렇게 잘 나눠 갖고 없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나누어 주었죠.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나눔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도 받았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아름다운 공동체를 막 만들어간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그런 분위기는 뭐 당연한 것인데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도 버겁고 또 공동체도 추스려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권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나 살기도 버거운데요. 왜 나에게 이렇게 버거운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한마디씩 튀어나올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네 가지 말씀과 행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자기를 넘어서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익 이런 데에서 함몰돼서 그 안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자기 안에 딱 울타리 안에 갇혀서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것들 생각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주변을 좀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본인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기적인 신앙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넘어설 수 있어요. 자기 이익도 넘어설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주기하고 자신만 소중하고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은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신앙은 유치하게 짝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의 건강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동체 울타리를 넘어서 계속해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흘려보내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 요단강과 사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사해는 물을 가둬놓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그런 바다가 돼 사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흘려보내는 것. 그게 공동체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은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공동체는 공동체 울타리를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건강하고 성숙함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동점은 뭐냐면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버겁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 핑계대고 늘 무관심하고 늘 도전하지 않고 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려워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 문제 해결되고 이 환경이 넘어서고 이 환경이 좋아지면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 환경 안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좀 넘어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건강은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에 붙잡혀 있으면 늘 환경 탓만 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해결되면 하겠습니다라고 늘 그렇게 핑계대면 늘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환경 속에 갇혀 사는 것이죠. 자기 속에 갇혀 살고 환경 속에 갇혀 살면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늘 짜글짜글 시끄러운 소리만 많이 나는 것이죠. 울타리를 넘은 공동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내부적인 문제들, 짜글짜글한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환경을 넘어 자기를 넘어서서 주님 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이 속에 있는 자기를 시끄럽게 하고 자기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야지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넘었을 때 더 행복한 것이 있죠. 자기만의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섰을 때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더 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왜 자기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을 감행해야 되는가, 도전해야 되는가? 16절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로 했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서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 나눔의 삶을 살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가 내키지 않을 때, 환경이 가로막을 때 그것들을 넘어서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버거운 일들을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비교할 때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내 자녀라면, 내 백성이라면, 내 종이라면 그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백성들이, 종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자신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와 희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편함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마음과 손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 마음은 다치고 손은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경험하는 내적 싸움인 것입니다. 힘들다, 싫다, 수고하기 귀찮다, 희생하는 건 더욱더 싫다, 이런 마음들, 나만 편하면 되지, 나에게 이익이 손해나는 일이 아니면 되지, 이런 속에 갇혀 있으면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함몰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 찬송의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고 기도를 열정이 뜨겁게 하고 말씀을 달게 먹고 찬양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높이고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슴에 새기는 이 참회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릴 때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의욕과 열정들이 생겨나고 또 그런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찬성을 감격적에 올려야 되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면서 이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의욕들, 열정들이 생겨나서 자기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신에게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를 잘 기억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이러한 때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 받은 사랑 기억하면 나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마음 가지시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받은 사랑 기억하며 자기와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도전들을 하시는 가운데 정말 사랑의 삶을 살고 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가족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족으로 묶여 있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 서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올 한해는 참으로 뜨거운 신앙 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좋은 또 열매들이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자기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는 성숙한 성도들로 올 한해 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서서 울타리 밖으로 끊임없이 받은 사랑과 복을 또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믿고
자신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성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나누는 삶으로 사랑 베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지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또 가르치고 섬기는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가져서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행복하게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눈으로 사역자의 눈으로 잘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겸손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야에서 탁월하게 하시고 신앙이 접목되어서 또 섬기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통해서 사회생활하면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일의 가족들이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만족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속좁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를 넘어서서 주변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이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울타리 밖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과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적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를 밝히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는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펴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갇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울타리 밖을 보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며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귀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도들과 또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서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만족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또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가를 가슴에 품고 이제 새벽을 깨우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넘어서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환경을 넘어서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행복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의 가족들이 어디 가서든지 늘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고 사랑 받아본 그 사랑 가지고 또 사랑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우러져 살고 어깨동무하며 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울타리 밖으로 끊임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복음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셔서 또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들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또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인의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해야 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오늘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가지고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